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쪽.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복 받기를 좋아하고요, 복 받기를 기대하며 복을 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옛적에 보면요, 아이들이 복주머니라고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저도 어릴 때 그거 차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한복을 입으면 한복 그 허리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래 아버지 넥타이 매든지 뭐 이래 끈 같은 거 매면서 딱 복주머니 오르고, 그래서 세뱃돈 받으면 그다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복졸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댁에 앉아있는데 누가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놔둬라, 우리는 많아서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복졸이 주면서 그걸 장사하더라고요. 우리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수저에도 복자가 있고 밥그릇에도 복자가 있습니다. 한 숟갈 먹을 때마다 복이 들어와라 그러고 먹습니다. 벽에도 복이 있고 이불에도 복이 있어서 잠자는 동안에도 복이 있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도 복을 좋아하더라고요. 미국에 사용하는 말 중에 많은 것이 뭔가 하면요, God bless you. 아시죠? 뜻은 당신들에게 복이 있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를 좋아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서삼경 중에 서경에는 오복을 말합니다. 이 오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장수하는 것,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강령은 뭔가 하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그래서 강은 육체적 건강을 말하고요, 령은 정신적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유호덕, 남에게 선을 베풀어 덕을 쌓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덕을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오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복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모두가 현세적이라는 것이죠. 뭐 나후에 사후에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누리는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적으로도 복을 받고요, 미래적으로도 복을 받고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해서 받게 되는 것이 복의 주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것이 복 받는 방법이며, 또 그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룻이라는 한 여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잘 형성되어서 또 주변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복을 얻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며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잘 감당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는 모압 여인인데요, 모압에서 결혼하여 남편을 잃고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한번 주워 보셨습니까? 저는 일부러 먹으려고 주운 것이 아니고 이래 가다 보니까 땅에 이래 이삭이 박혀 있어요. 그래 하나 빼봤습니다. 이거 다 빼려면요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은 이삭 줍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근데 이삭을 주어서 또 음식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를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요, 레위기 19장에 의해서요, 곡식을 거둘 때 싹쓸이 다 거두는 것이 아니고요, 거두다가 떨쳐지는 것은 나그네를 위해서 또 짐승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정은 어땠는가? 그까지도 다 주워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이삭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복인 줄 믿고 룻은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푸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하는 것 같지만요, 그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런 배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건강,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신 은혜인 줄로 알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면요, 이렇게 누리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봤는데요, IQ 240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태어났어요. 한참 동안 그 좋은 머리를 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했는데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아마 그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그분이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 이러면서 대단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견을 하는 것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한 사회 속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그 큰 나라 중에 10번째 안에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땅이지만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가지며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으라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신앙으로 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더 누리며 더 기쁨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족장 요셉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복되고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의 지혜가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고 꿈을 알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물질의 많음, 더 힘을 소유함, 그런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 아닙니까? 저도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쓰려고 하니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요, 뭐 당연히 해야지 그랬는데요, 이제는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받은 복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이삭을 줍는데요, 보아스가 볼 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소녀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먹고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 젊은 몸에요, 싹 다 먹어도 배고플 거야 아마. 그리고 이삭 줍는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도 일해보지만 요즘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바닥에 안 앉고 의자에 앉잖아요. 그렇죠? 카페에 가봐도요, 요즘엔 바닥에 앉는 카페 없습니다. 음식점도 없어요. 전부 의자에 앉지. 왜? 그게 더 편하잖아요. 우리 신방 가서도요, 바닥에 앉으면 한 10분 지나면 전부 다리에서 쥐가 나고 온 쥐떼가 돌아다녀. 예배 드리는데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영어를 얼마나 많이 쓰냐. 아이고. 그런데 이삭을 줍는 것이 쉽겠습니까?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한두 개도 아니고 다 집어서 다 이래 모아야 밥 한 그릇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룻은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이번 명절에 남을 위해서 좀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본 자, 복이 있기를 원한다. 요셉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종살이도 하고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어려움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되면 내가 잘나서 했다고 하고요, 못 되면 누구 탓? 남의 탓, 조상 탓.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저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극심한 흉령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요, 자신의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것 있습니까? 친척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가족들 때문에,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남의 탓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들어있는가를 발견하고요, 주님의 뜻에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맡기고 사니까요,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십시오. 내 것만 보면요, 지금 힘들어서 못 살아요. 요즘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별로 힘 안 든데도 옆에서 힘들다면 같이 힘든 줄 알아.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며 어떻게 축복해 주시며 어떻게 함께 해 주실 것인가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도 이삭을 줍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니까 만족하며 행하고 남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복량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오미도 배려한 자에게 복이 임하기를 빌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언제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은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쓰려고 하면 더 남는 것 같지만요, 남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더 없어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쓸 때 더 풍성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은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데일 로저스 여사입니다. 그는 녹음 예술, TV, 영화 그런 곳에서 많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고아와 또 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정신박약 등 불행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자선 모금 행사를 했는데 무려 5,000번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책이 있고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때의 하나님, God in Hard Times 이라는 그의 저서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마약에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었다.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자신만을 봤다면 실패하고 좌절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힘과 용기를 얻고 극복할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죠. 다른 어려운 아이들, 고아들을 위해서, 정신박약을 위해서 그가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5,000번 이상이나 되는 자선모금 행사를 하며 남을 도우며 사니까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 그 기쁨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잠언 1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기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며 여호와의 복을 바라보며 사니까 새로운 소망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룻이 보리를 한 에바를 주었지만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보리 추수만 아니라 밀추수 때까지도, 보리 추수는 여름에 한다면 밀추수는 가을에 하는데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친척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배려해줘야 어찌요. 그러나 그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를 맞추는 것이죠.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상태가 나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도 소망을 가지고요 어머니를 섬깁니다. 어머니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사니까 감사하며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요 나오미에게도 감사가 됩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 이름이 기쁨인데요 내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참 괴롭다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름을 바꿔 불러달라. 왜? 남편 죽고요 아들 둘 죽고요 좀 더 잘 살라고 모압에 갔는데요 잘된 게 아니라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그 들을 말이 다 기대가 되잖아요. 어떤 말을 할까 대충 알잖아요. 그래 부자 되려고 갔다가 어떻게 이래 쫄딱 망해서 왔냐 이런 소리 듣기 싫잖아요. 누구도 다 싫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우리에게 복받는 기회가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복을 받기를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회복이 일어나서요 전에는 나는 참 괴로운 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복을 다른 사람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로 변화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모압에서 오려고 하는 그 나오미의 상태입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나오미의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영광 돌리는 복을 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의 시간 나오미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이 시작되니까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되었는가? 자부인 룻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자, 하나님께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희망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말씀 가운데 새 희망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나누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퇴근 시간에 갑자기 비가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건물 처마 밑에 이렇게 기다립니다. 소당비겠지, 언젠가 그치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자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한 할아버지가 옆에 탁 끼어들면서 젊은이 나도 함께 있으면 좋겠수. 예, 할아버지 계세요. 또 좀 있으니까 좀 중년 아저씨도 이래 들어왔습니다. 또 조금 더 있으니까 두 아주머니가 들어옵니다. 이제는 더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좀 몸집이 있는 아주머니가 가서 탁 치니까요, 그 청년이 퉁 튕겨나가서 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피를 맞고, 처음 자기가 섰는데 다 밀려가지고 피를 맞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라네. 당신이 먼저 섰는데 이제 비 맞게 됐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비 맞으면서 싹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비가 계속 오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떠났던 젊은이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가? 우산 5개를 딱 끼고 하나씩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전부 우산을 쓰고 가는데요, 할아버지만 우산을 못 쓰고 비를 맞으면서 그냥 우산을 들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5명은 구경꾼이었고요, 1명은 부정적이었고요, 1명은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무엇이 긍정을 갖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더 긍정적이고 바른 것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새 희망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을 배려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도울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살아간다면, 요즘 경제가 어렵다, 여러 가지 많이 힘들다 하는데요,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남에게 공급하며 또 새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에게 베풀 수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에 새 희망을 가지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복, 그것은 이 현세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영원한 복, 육신의 복, 또 현세의 복, 미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것을 받아싸운즉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희망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가 힘들다, 여러 가지 어렵다, 우리 피부로도 와닿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섭리인 줄 믿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희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복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감당하며 나누며 또 기쁨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